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취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이야기입니다. 주로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많이 다녔었습니다. 가끔 버스를 탈 때도 있었는데요. 지하철은 환승을 해야 되고 버스는 한 번에 집으로 오는 버스가 있었기 때문에 주로 제 몸이 피곤할 때 그리고 힘들 때는 버스를 타고 될 수 있으면 환승을 피해서 이렇게 집으로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신 시간은 한 30분 정도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움직이는 것보다 버스 안에서 쉬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날도 여김없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철 대신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한 여고생이 어머니와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노선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제 집에 거의 다 왔어, 엄마 라고 딸이 이야기했는데 버스 안이 요즘은 그래도 전기버스들이 있어서 많이 조용하지만 예전에는 버스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버스 안에 승객들의 대화, 그리고 소음, 그리고 버스의 엔진음 때문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계속 이 딸의 말에 모른 척, 안 들리는 척. 그래서 이 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2번, 3번 반복하다가 결국엔 짜증을 내면서 큰 소리로 엄마에게 이제 다 왔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딸이 엄마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와 계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또 그냥 지나쳐버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귀를 열고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말씀 보시면 1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확한 배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야고보서의 분위기는 교회 안에 분명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수많은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박해와 고난 그리고 사회적인 불안, 교회 내 갈등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물질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리고 교회 내 신분의 갈등 때문에, 그리고 지도력의 다툼이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모든 싸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욕심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야고보 사도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싸우는 싸움의 시작은 바로 너희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고, 너희의 욕심이 너희의 욕망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너희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원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였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욕심, 내면의 욕망 때문에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다툼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바로 또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 이 중심은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에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하지요. 그런데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듣기는 들으시는 건가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너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간절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지요. 가늠한 여인들아, 4절 말씀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하지요. 가늠한 여인들과 같다. 누구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세상과 벗하였기 때문에, 세상과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였는지 모릅니다.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마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때로는 우리가 가진 신앙을, 믿음을 숨기기도 하였고, 성공과 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기도 하였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그 외의 평일에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모든 행동들이 분명한 영적인 외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이 영적인 외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에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심이라.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지속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질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처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초대해 주시고 우리와 항상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지요? 하나님과 세상적인 것 사이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보일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새벽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멀어진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친절히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은 우리에게 있는 교만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먼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손을 깨끗이 해야 한다. 마음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정결함을 의미하지요. 죄악된 행동을 모두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까요? 바로 죄를 슬퍼하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이면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은 겸손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방향과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맡기고 순종한다면 오늘 아침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지혜와 경험, 감정과 판단까지도 하나님 기준에는 틀릴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옳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완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함, 낮추어지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정결하며 성결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는 슬퍼하시고 회개하시며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는 겸손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겸손하게 시작하십시오. 기도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시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집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결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을 가까이,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